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새벽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새로남의 식구들 모두에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무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며칠 후입니까? 수일 후에입니다. 몇 달이 아니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전도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식이 다시 퍼졌습니다. 그리고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두쪽 그 오픈런 행렬처럼 아주 길게 늘을 쫙 줄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이 말씀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적보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입니다. 도. 대부분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적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만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실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냥 베푸실 수 있었지만 정확한 인생을 살리시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도를 전하는 일을 우선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교회 봉사나 섬김, 때로는 치유를 받는 것, 어떤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 은혜를 통해서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시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 전하신 말씀 참 좋은데 도 전하신 역사를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역사를 이뤄가심인지를 대한 것을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 발견의 시간들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전함의 역사를 중히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로 이것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 중풍병자와 도와주는 4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엄청나고도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급박한 이야기는 간절함과 소망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이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열심히 특심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대단하다, 나 정도 만나려면 이 정도 감수해야지, 이런 탑 연예인급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지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이웃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상황과 같이 아주 급박한 상황,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서 낫기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을 만나 어떠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 병의 차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 호전되는 것이 있다면 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행위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행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4사람의 믿음,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이 도와준 4사람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나의 믿음이 살고는 싶은데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연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지만 기가 막힐 상황과 절망 속에서, 정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기 힘들고 기도만 절로 나오는 상황 속에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앞에 나간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달아내리지 않으면, 내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물러설 데가 없다, 간곡하고도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달아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장애물은 존재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6절에 보시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며칠 앉아있다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들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라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 문제 앞에서 시비 거는 존재들은 존재하였습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노력하는 경건형을 갖춘 이런 학자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죄 용서를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내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며 반박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힐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걸림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뭐가 있냐? 예수님 믿어봤는데 별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를 받게 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서기관이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율법학자가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지를 물어봅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죄사함보다 더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일어나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 죄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일어나 무너져 있던 그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본받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죄사함과 동시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만나, 비록 은혜의 앞에 나갈 때 반대적인 세력이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함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한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실제 치유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관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나는 역사를 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